오늘 것은 이제 7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인데 따라합시다. 기념하고 즐거워하자. 자, 기념하고 즐거워하자.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만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수요 예배 때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레위기 딱딱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35분에서 40분 설교를 하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보고는 20분을 하라 그러거든요. 좀 이 형평성이 안 맞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보통 한 30분 정도, 25분에서 30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깨달은 은혜가 이거예요. 제가 할 때보다, 그러니까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멀리 나가 있으면 보이는 게 많아요. 이 새벽에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와서 머리 엄청 아프겠다. 그렇잖아요. 레위기 말씀 이게 얼마나 딱딱해요. 그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은혜와 진리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1시간씩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책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성경책이 지금도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왜?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적고 공간이 부족하면은 메모지해서 이것이 제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이 새벽에 왜 이 레위기 말씀을, 이 딱딱한 말씀을 새벽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말이야, 기도 시간도 없이 말이야, 자 갈 때까지 그냥 설교하고 그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분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이 성경책을 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까막눈이요. 뭔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다독도 중요하지만은 정독도 필요한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요. 우리가 7절기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한 거죠. 한 번은 언젠가는 7절기에 대해서 그 시대적인 것과 그 속의 영적인 의미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구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기에 맞춰서 시간과 공간, 시간은 절기 때 그 시간에, 공간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구속 사역의 시작이, 모든 중심이 이 절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7절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만하세요. 안 나오잖아요. 시작부터 6월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네가 갑자기 물으니까 그렇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지도 50대인데도 안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80대인데 내가 돌아가겠냐, 이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은, 한번 돌아보세요. 7절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관심이 있나요? 레위기 때 이 말씀 하면서 안 하면은 우리 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불만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새벽 예배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 이때만큼이라도 말씀에 충실해서 성경 전부를 한번 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 다시 생각한 거죠. 좀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7절기를 보면은 되게 한번 따라해봐요. 6월절. 6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또 1일 동안 나가는 게 뭐죠? 무교절 1회 동안인가? 그 다음에 초실절,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따라해봐요. 초실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따라해봐요. 대속제일. 그러니까 따라하라니까 하다가 대속제일은 다른 말인가 보다. 아니, 다른 날을 말하는 거. 7월 15일, 7월 10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이 초막절을 세 가지로 말을 하죠. 초막절을 한번 따라해봐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의미는 그 속에 심판의 의미가 있다면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뭐죠? 구원. 아멘. 그 다음에 수장절에는 이 속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장막절. 장막을 치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심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을 치고 광야길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곧 이것을 그들이 기념하고 즐거워하자. 역사의식, 자손 대대에게 가르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를 보면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기에는 항상 시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한번 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죠? 성전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성전 안에서, 이 공간적인 의미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안식일,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새벽 예배 때 참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안식, 첫 번째는 지정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공간에서, 곧 두 번째는 감사 예배. 할렐루야. 세 번째는 또 함께 즐거워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고. 여기는 그러면 이게 다 즐거운 사람만 있겠습니까? 함께라고 말하는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저의 아픔도 나의 아픔으로, 저의 기쁨도 나의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날은 반드시 세 개가 같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요. 쉼, 예배, 섬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그 대만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불과 4일이잖아요. 월, 화, 수, 목. 가는데 월요일 하루, 오는데 어제 목요일 하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이틀 사역했어요. 4일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목회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이번에 가면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것을 해야 되겠구나, 부교육자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 시스템. 자, 이 공간 안에서 살다가 떠나서 4일 있는 동안에 제가 목회적인 부분을 마음으로 많이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안식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돌아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6일을 살고, 먼저는 우리는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쉼을 얻고 이 속에서 함께 공감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번에 생각한 거 이거예요. 누가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어디 한 달 정도만 어디 집어넣어놓고 바깥에서 문 잠가주면 좋겠다.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날부터 바빠.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또 무슨 이사회 모임이 성시와 이사회 모임, 또 CBS 모임이네부터 시작해서 오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겁니다. 목회공예입니다. 목회공예.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놓칠 게 너무 많습니다. 주일은 쉼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이 초막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절기,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 섬김. 주일날은 오셔서 좀 섬기세요. 정할 일이 없으면 성전이라도 돌아보기라도 하고, 정할 일이 없으면은 왜 할 일이 없겠어, 이만한 교회 안에. 안 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이죠. 그냥 아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한 평생의 신앙생활에 전부를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 주신 이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7가지의 절기를 왜 만들었는가? 한번 봅시다. 오늘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라. 이 말씀 속에는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원하실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세상은 어떤 절기가 있을 때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절기를 정하는 거죠. 3.1절 독립운동, 3.1절 기념운동하고 우리가 후손들이 절기를 만든 거예요. 8.15 광복절 사건이 있고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너희들이 이 사건을 채우라 이런 거예요. 아멘 하더니 끄떡끄떡 해야 되는데 저게 또 어려운 얘기를 하네 이런 표정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세상은 사건이 먼저 있고 아나운서는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절기를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뭐죠?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너희들이 이 절기를 채워라. 이 절기에 맞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절기의 원어를 보면 이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모메트. 이 절기는 구속의 프로필,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의 중심에 보면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찾아봅시다.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명절 끝날 어디를 말하죠? 오늘 여기 지금 말하는 이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그들은 성막들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그 히스기야의 우물이라는 곳에 흘러가는 물, 그 물을 길러 와서 여기에 붓는 거예요. 부으면서 그들이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외치던 거예요. 뭐는 의미인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많은 오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의 물을 먹어라. 그러면은 나는 생수다.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으면 너희들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의미가 우리 한번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 이사야 12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이 절기 마지막 날 히스기야 우물에 가서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에 대제사장이 물을 길러와서 성막 뜰에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 뭐 이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그 호산나 이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명절 끝날 언제죠? 그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모였을 때 예수님이 쫙 등장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가 나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삶의 중심은 절기와 함께 가신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날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8장입니다. 8장 12절.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명절 그 끝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또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곧 예수님은 모든 삶의 절기를 초점을 맞추고 내가 생수야. 너희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우리가 절기를 배워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절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를 쫓아 구속의 프로필, 구원의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쫓아 우리 신앙생활도 그 중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은 사건이 일어나고 절기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이것을 쫓아 너희들이 지켜라. 너희들이 채워라. 그리고 절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스케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7절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거룩한 절기를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 다 계속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38절 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중에 안식일, 헌물, 소원하는 예물, 또 자원하는 예물, 모든 것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난 헌물 드렸어. 난 헌신했어. 이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초막절은 이런 겁니다.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추석 이런 의미 같은 게 있습니다. 농사를 이제 짓고 난 다음에 한 해의 결실 마지막 수장하면서 또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인데 일주일 동안 하는데 첫째 날 안식하고 8일째 날, 일주일을 지난 첫째 날, 8째 날도 안식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난다. 이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40절에 있습니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두 번째는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초막절이 되면은 모두가 자기 집에서, 어떤 이는 베란다에 이 텐트를 치는데 사방으로 다 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는 열어놓아요. 열어놓으면서 별을 바라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별 3개 이상은 보이게 쳐야 된다. 무슨 얘기죠? 광야길을 지나오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을 열어놓은 것은 누구든지 이 일주일 동안 들어오고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읽었던 말씀이 전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이 뭐고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다. 광야길 지나올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즐거워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고 기념하자.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표정들이 너무 심각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근심하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즐거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하루를 맞는 우리 안에도 기대가 있고 즐거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어떤 데는 뭐 호텔에도 초막절에는 호텔에서도 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름철에 우리도 텐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여서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장로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면, 이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8일 동안에 한번 해보는 거. 처음에는 막 소를 잡아서 첫날은 17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은 12마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마리씩 줄여가는데요. 이게 몇 마리인지 아세요? 70마리. 그러면 우리도 소를 70마리 끌고 오는 거야. 그 첫날은 13마리를 잡아가지고 춘천시를 잔치하고, 소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돈 내라 그럴까 봐 아멘 안 하는데, 자, 무슨 얘기죠?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참 중요한 의미가 4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 자손들에게 기념하며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 참 보면서 우리 CBS 소년소녀 합창단 아이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참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만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만보다 한 단계 뒤쳐져 있죠. 대만이 지금 12위인가 그렇고 우리는 13위 뭐 이렇게. 문화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땅은 뭐 경상도 땅만 한데 인구는 우리의 절반이에요. 그들은 집에서 밥을 안 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다 사먹고 집에 아예 부엌이 없어. 뭐 사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뭘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대만에는 막 구석구석이 우상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대만의 대형 병원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그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떤 대형 병원에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럴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그런데 대만은 우상의 도시라고 그러는데도 대형 병원에서 아이들이 한 40분 동안 찬양하고 막 율동하는데요, 방송국에서 나와서 다 촬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팍 눌러서 가지고 박수하고요, 기도도 받으러 나오고 뭐 이렇게. 야, 이 문화라는 것이 복음 전도에 기가 막히는구나. 그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이번에 돌아가면 유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문화 선교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은 권사님들만 아멘한 이유가 장로님들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입이 다 붙으셨나 봐. 할렐루야. 그래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애기들, 이 CBS 애들 보니까 이제 작은 애들은 꼭 이제 큰 애들하고 같이 섞어 놓으니까요, 한 5살, 6살짜리 같이 보여.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율동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눠드리고 기도하니까, 한 곳은 한 학교에 가서 했는데요, 이 학교는 우리 장한업 선교사님이 늘 도왔던 국가적으로 종교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오는데 인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래 속에서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이걸 방송국이 녹화를 했다는 거. 여러분, 국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문화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했는데, 그들이 우리말로 노래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어떻게 노래 속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인사가 그거예요.
노래 속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기에 투자할 줄을 알아야 돼. 공부하라도 참 중요하지만 얘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무래도 장로님들은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게 다음 세대들, 지금 왜 이 초막절을 그들은 자기 집 좋은 데 살면서 텐트를 치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살아야 될까?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시냐고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래 텐트를 치고 거기에다가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을 꺾어다가 치장을 하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도 누가 이거 안 하면은 막 벌금 내게 하고 말입니다. 이거 안 하면 막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러면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젖어서 할 텐데 이게 누가 좀 해주면 좋겠어 나를. 예, 다 초막에 거주하라. 4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초막제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 장막 가운데 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뭐 해라고요? 자손 대대로 알게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요새라.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옆집에 얘기하세요. 집에 돌아가거든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자고.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쫓아서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절기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기뻐하며 절구하며 기뻐하며 절구하며 함께 자녀들에게 이슬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야 돼. 할배들도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야 돼. 이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야지 여러분 가정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4절 다 같이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공포했다. 그 백성들은 다시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을 느꼈나는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와서 수문을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이 초막절에 대한 절기, 그들이 절기에 대해서 얼마나 갈증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8장 13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에 자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성경에 그들이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 거해라, 지금 말했던 이 초막절, 그 다음 절 15절, 또 일러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길 지나올 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들이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기록된 말씀 안에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자. 물론 우리는 지금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모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자, 우리도 뒷산에다가 한번 해보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천막을 텐트를 치고 여기다가 막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여호수아 이때부터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부터 그들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초막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들이 행하면서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했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그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행했다. 첫째 날도 안식일, 여덟째 날도 성회로 안식일.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하면서 어떤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 중심은 뭐죠? 하나님의 구속 프로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누구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우리에게 뭐한다? 따라합시다. 기념하고 즐거워하라.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기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아니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가 아니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이 다 같이가 나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절기가 때로는 좀 딱딱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어렵지만 이 절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그날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21번째 볼리비아 10월 20일 대통령 선거 후보이신 정치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90번째 1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가족 모두 말씀과 기도로 바른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경찬이 경화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여 줘 형통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111번째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문종인 건강 회복시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절기의 물 못지않게 그 중심을 담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며 기념하며 소원하는 예물 그 중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